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입니다. 찬송 370장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교례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구약성경 역대하 제2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였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감사 헌금 최기선 집사님 속회 예물 모세속 에스라속 엘리사속 마가속 1천번째 예물 박상엽 박라온 최영근 고만복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이 가까워지면서 아침 햇빛을 일찍 비춰주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깨워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집중하기 좋은 시간, 내 삶을 말씀에 비춰보는 좋은 새벽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들이 모여 기도하는 교회, 기도로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여 드리는 그 예물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예물 안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 들어주셔서 주님 때에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그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사밧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자 여호람은 왕위를 이어받았고 2절에 나와 있는 나머지 6명의 여호람의 동생들은 은금과 보물과 견고한 성읍들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과거 르호보암이 마아가의 아들 이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우고 나서 그 형제들에게 성읍을 나눠주어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아들들의 왕권 쟁탈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차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조치함으로써 국가와 왕조의 안정, 그리고 형제 간의 우애 등을 기대했지만 그의 바람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방백은 17장에 나오는 이 백성의 교육을 위해서 여호사밧이 세웠던 선하고 지혜로운 방백들을 의미합니다. 또 13절 말씀을 보면 이 여호람의 동생들에서 잠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호람의 동생들이 여호람보다는 선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호람과 달리 아우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을 지지했고 따랐던 방백들의 입장에서는 이 여호람을 따르기보다는 그 동생들을 따랐던 거죠. 여호람의 생각에 이러한 모습은 아우들과 방백들이 어떠한 반역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을 또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여서 자신이 독단적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자 했던 겁니다.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였다고 말합니다. 32살이면 적어도 뭐가 선하고 또 뭐가 악한지를 사리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입니다. 더군다나 열왕기하 8장 16절을 보면 이 여호람이 아버지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의 왕이 되었다는 점을 봤을 때 잠시나마라도 공동적으로 왕이 어떻게 정치했는지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정책들을 보면서 하나님 다스린 나라의 왕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충분히 보고 배웠을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동맹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숭배와 불법을 행하던 이 아합 가문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도 보았을 것이고 아버지 여호사밧이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과 연합했을 때에 어떠한 책망을 들었는지도 분명 알았을 겁니다. 또 반대로 이 불화가 골짜기 전투처럼 하나님을 따랐을 때에 어떤 축복이 임했는지도 배웠을 거죠. 그러나 아버지가 죽고 왕위에 올라 유다에 혼자 통치하게 되었을 때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정략 결혼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다음 때에 이르러서 이 남유다 영적 파탄을 일으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아달랴를 부인으로 삼았던 게 문제가 되었던 거죠. 악명 높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이 아달랴는 유다 왕궁 안에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우상 숭배를 다른 곳이 아니라 왕실에서부터 벌어지게 된 거죠. 왕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는 일에 그렇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대담해지기 시작합니다. 지도자가 먼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 빠른 속도로 백성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호람의 행위만 본다면 하나님이 충분히 그 다윗 왕조를 멸하실 만했습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미 왕조가 2번이나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6절에 기록된 다윗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실수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가문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끊는 대신에 그 왕권의 힘을 약화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여호람 시대에 있었던 이 에돔과 림나의 배반을 이야기합니다. 에돔이나 림나는 다윗 이래로부터 다윗 왕가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 때의 세일산 거민 일부가 모압과 암몬과 더불어서 유다를 배반하고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에돔도 또 림나도 나중에는 유다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지요. 여호람은 에돔의 배반을 제압하기 위해서 출정했지만 오히려 이 에돔군에 의해 포위되었다가 밤에 적을 기습함으로써 겨우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에돔의 독립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에돔의 독립을 하다 보니까 림나도 더불어서 같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여호람의 군대는 흩어졌고 여호람의 지배하던 나라들은 독립하면서 이 왕권이 점점점 약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여호람의 악행에 대해서 엘리야의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 그리고 성취됨을 기록합니다. 11절 말씀에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람은 산당을 폐지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산당을 세워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긴 죄가 음행에 비유된 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섬겨서는 안 될 것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긴 죄악도 크지만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한 것도 큰 죄악이었습니다. 본문에 미혹하다라는 말은 이 강요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유다 백성이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이 왕이 강요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엘리야의 말에 의하면 여호람은 2가지 정체성에 기반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아사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이라는 이 유다 왕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다른 하나는 아합과 이세벨의 사이로서 이스라엘 왕의 길을 걸어가는 이 2가지 길을 선택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여호람이 이 여호사밧과 아사의 길이 아니라 이 아합의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질타를 합니다. 결국 여호람은 지난 행동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모든 소유를 재앙으로 치시고 건강도 빼앗을 거라고 미리 예언합니다. 여호람의 재위 기간은 8년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41년을 왕으로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25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 왕으로 있었던 거죠. 1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들은 16절에 나오는 블레셋 족속과 아라비아 족속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유다를 침략해서 왕궁의 재물들을 탈취했고 여호람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을 동원하여 여호람의 집을 치시면서도 그 막내 아들만큼은 살려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나 바하사나 아합과 같은 이 북이스라엘 왕들을 치실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앞서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치실 때에는 그들에게 속한 자 모두 한 사람 살려주지 않고 다 죽이셨습니다. 하지만 여호람에게는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그 막내 아들 하나만큼은 남겨두셨던 겁니다. 여호람은 창자가 병이 들어서 2년 만에 빠져나와 40세라는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그가 죽었을 때에 백성들이 그에게 분향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왕의 장래에 대한 예후의 관습에서 벗어나는 행위였습니다.
아사 왕의 경우에서도 보듯 이스라엘 왕이 죽으면 애도하는 의미에서 씻는 향료를 쌓인 관에 넣고 분향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죽은 왕에 대한 마지막 예우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여호람에 대해서 이런 관습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비록 유다의 왕이었지만 백성들의 경멸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 여호람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선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이것은 왕으로서 대단한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이만큼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 징벌받은 왕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호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계를 통해 회개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더 강팍한 마음을 갖고 더 우상을 숭배합니다. 악하기로 유명했던 이 아합 왕도 이 엘리야의 경고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이렇게 둥이고 금식을 했지만 여호람에게는 전혀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여호람의 이렇게 완악함은 죽음으로까지 몰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함은 하나님을 잊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교만과 강박함은 스스로 죄를 짓고도 그에 대한 죄책감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늘 주지만 우리가 그것을 캐치하지 못해서 회개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내 안에 겸손함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반드시 깨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내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 운전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몸을 움직여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 이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죄를 쉽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내 마음을 풀어놓으면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마음으로 또한 머리로 충분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나를 달콤하게 하는 그 소리, 내 눈을 즐겁게 하는 그곳, 내가 만질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겸손함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더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올라오셔서 보셨겠지만 이 로비 앞쪽에 공사 그런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를 하실 때 가급적 그쪽은 하지 마시고 다른 쪽을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공사가 끝난 이후에 사무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입술로는 하나님 은혜라 말하지만 내가 주인 되어 겸손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삽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주님, 늘 깨어있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걸 방해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내 안에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 속에 흘러감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예수를 모신다 산다는 그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 언제나 겸손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때때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주일 주시는 말씀을 기도하며 또한 기다립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는 예배자입니다. 경건하고 또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말씀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섬김이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섬김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